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자 나오미는 풍요로운 삶, 텅 빈 삶을 풍성함으로 채워줄 수 있는 땅, 그 모압으로 떠났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어깨에 힘을 주고 당당하게 떠났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었어요. 10년 만에 모든 것은 다 망가졌어요. 텅 빈 베들레헴 들판보다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은 더 완전히 텅 비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아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과부 딱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찾아오셔서 그 텅 빈 들판에 풍년의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드디어 들리기 시작했어요. 나오미는 결단했습니다. 약속의 땅, 내가 떠나온 땅,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압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의 신, 나의 백성을 버리고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신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한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아서 베들레헴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머리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룻과 나오미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저 여자가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잡아먹은 여자래. 그 비아냥 소리를 견디는 것이 더 참혹했어요. 저 여자는 모압 여자, 이방 여자야. 그 멸시와 천대를 견디는 것이 더 힘들었어요. 돌아왔지만 눈앞에 놓인 현실은 참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지만 룻은 그냥 마냥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지금 밭을 향하여 출발하기 위해 섰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저를 보면 재수 없다고, 저 이방 여자가 왜 왔냐고 얼굴에 침을 뱉을 수도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를 전염병 환자 취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는 오늘 빈손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도 어머니와 함께 굶을 수밖에 없어요. 어머니, 혹시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저 다녀오겠습니다. 나오미가 대답해요. 그래, 딸아, 잘 다녀오너라. 그리고 돌아서는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을까요? 그 눈에 흐르는 눈물이 얼마나 아프고 썰어졌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남편이 돌아오겠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오겠어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 딸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양식구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룻이 우연히 도착한 밭은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3통 치킨 몇 마리하고 콜라 몇 병하고 이렇게 막걸리 한 2병하고 사들고 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안 웃겨요? 안 웃겨도 좀 웃어보세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자, 평생 가난의 고통을 면할 수 없는 여자, 그 과부의 처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베들레헴에서 가장 돈 많고 능력 있고 믿음 좋은 남자 보아스를 지금 그 밭에서 만난 거예요. 거기다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서 가문의 대를 이어줄 계대 결혼의 의무자를 지금 만난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룻은 지금 남편이 되어야 할 사람을 그 밭에서 만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온 롯을 위하여, 그 롯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와 축복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아스,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뭐라고 불러요?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아니 어떻게 이방 여자에게 내 딸이라고 부릅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섭이 친구 예섭이가 놀러 왔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너 이름이 뭐냐? 저 예섭이에요. 그랬구나. 다음에 또 놀러 왔어. 예섭이 왔구나. 재밌게 놀아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시집대접 없이 몰려다니고 시집대접 와가지고 냉장고 털어. 그럼 뭐라고 불러요? 아들아 이렇게 부르죠. 내 아들 지섭이하고 친한 친구 예섭이도 내 아들같이 사랑하고 내 아들같이 대접해 준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가 너를 내 자식처럼 사랑해 줄게, 내 자식처럼 대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아스가 자기 딸에게 뭘 해줘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9절에 보면 보아스가 딸이라고 부르는 룻에게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첫째가 뭡니까? 이삭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삭 주우러 어떤 사람이 다닙니까? 예?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 주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 요즘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지예요, 그지. 그게 그지. 내 딸이 이밭저밭 구걸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평생 처음 본 여자라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너 먹을 거 책임져 줄게.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뭔 얘기예요?
소년들에게, 거기 일하는 일꾼들에게 이 소녀를 건들지 마라. 너희들 이 여자 내 딸이야. 이방 여자라고 주접달면 확 죽여버릴까 이씨.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 여자 손끝만 건드려도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무슨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의 안전을 책임져 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그래요? 소년들이 기러운 물 마셔라. 물 뜨러 다니지 말래요. 땡볕에서 하루 종일 이삭 주우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돈이 많으면 큰 물통 사가지고 물 잔뜩 받아갖고 와서 아침부터 계속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면 되지만 뭐 돈이 한 푼 없는데 무슨 물병 큰 거 들고 오겠습니까? 물병 살 돈도 없죠. 갈증 나면 어떻게 해요? 운물에 물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뭐 운물이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나옵니까? 저기 한참 가야 돼요. 동네에 우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삭 줍다가 그것도 물 먹으러 갔다 와서 또 하다 갈증 나면 또 하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환들이 소년들이 거두다는 물 마음껏 마셔라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너는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마실 것까지 내가 다 책임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분이 나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줄까? 이유가 없는데 도대체 뭘까?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고 그래? 내가 이방 여자인데 침을 뱉고 더럽다고 쫓아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래서 롯은 배를 땅에 깔고 부하고 엎드려서 머리를 콱 쳐박고 묻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호의를 받아야 될 만한 아무런 일을 한 게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십니까? 돌보시나이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존중히 여겨주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 섬기겠다고 너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다 버렸잖아. 네가 섬기던 신도 버리고 너희 남은 미래도 다 포기했잖아. 그리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왔잖아. 난 이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너무 적은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복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래서 보아스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네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분의 품 안에 돌아왔잖아. 그분의 보호를 받겠다고 왔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 상을 온전하게 받아야 될 자격이 있는 거야. 난 그렇게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지금 원한다. 무지막지한 엄청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부모 형제 섬기던 신 자기 미래까지 다 버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것을 하찮은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았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각오하고 남의 밭에 이삭 주우러 나온 것을 하찮은 일로,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보아스는 정말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제가 어릴 때는 집집마다 거지들이 아침이면 깡통 들고 두들기면서 집집마다 다녔어요. 밥 좀 달라고. 이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서울시 중구 해운동 2가 10번지에 태어나서 가rol동에서 자라고 후암동에서 성장을 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종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부자들만 산다는 동네에서 어린 나이에 2층 양옥집에서 식모를 둘 데리고 가정교사 둘 데리고 제가 그렇게 기공자같이 막내 아들로 크던 사람입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강원북도 없다면 강원북도가 있어요? 없다면이 있어요? 없다고요. 전설 따라 삼천리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거지가 많았어요. 넝마주의도 많았어요. 그 넝마주의는 이제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요. 떨어지면 아무거나 집어넣는데 들어가면 절대 도로 돌려주세요 못해요. 웃는 분만 안 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서울역 청량리 뭐 인근역에 가면 찬바닥에 종이 박스 깔고 잠자시는 분들 있죠. 노숙자죠, 노숙자. 길거리에 보면 구름 앓고 다니면서 종이 줍는 할머니들도 우리 종종 봐요. 아무튼 여러 가지 연유로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존귀하게 여기진 않잖아요. 그분들 멸시하진 않지만 존귀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롯은 남의 밭을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거지 아닙니까? 노숙자잖아요. 이 여자가 존귀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여자, 하찮은 여자잖아요. 민폐나 끼치는 귀찮은 여자 아닙니까? 이런 여자에게 내가 너의 먹을 것, 너의 마실 것,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너의 안전까지, 너의 인생길 내가 책임져 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거기에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을 빌어주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어요. 혹시 뭐 또 루시 완전히 무슨 뭐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예요? 송혜교 같이 진짜 완전 너무 멋있어가지고 보아스가 흑심 있어가지고 근데 이 여자 좀 데리고 작은 살림 차려야 되겠다. 뭐 혹시 이런 계산이라면은 가능한 얘기겠죠. 회사도 하나 띄워준다고 하더만 뭐. 근데 보아스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기생 라합의 아들이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베들레헴 흉년 가운데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흑심 품고 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보아스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해주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흉년 만난 것이 한두 번입니까? 1차, 2차, 3차 정도가 아니라 돼지우리간에 코가
처박혀서 쥐염열매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돼지와 싸워야 되는 그 비참한 지경에 떨어진 것이 한두 번이었으니까.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것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저주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힘들었니?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야, 내 돈 가져왔어? 이자는 그만두고 원금이라도 가져와서 용서를 빌어야지, 이 짜샤, 이 괘씸한 놈, 이렇게 책망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아들아 얼마나 고생했니? 아빠가 마음 졸이며 네가 돌아오기를 여전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 아들아 잘 돌아왔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돈 많은 부자잖아. 얼마든지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그렇게 위로하고 손가락에 가락지까지 끼워주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증거품을 손에 끼워주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살진 소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온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맵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전갈과 백이 으글으글 거리는 그 광야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보증서 줘서 재산을 다 날릴 위기에 처했을 때 앞이 캄캄했어요.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재산 찾으러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포기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인지. 그때가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였어요. 1학년 때. 기도원에 올라가 3일을 금식했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내려와서 주일 지나고 또 올라가서 3일을 금식하고 앉아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한심하더라고요. 그 넓은 예배당에 불 깜깜한데 방석 깔아놓고 앉아서 굶고 앉아있는데 한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그때 제가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대답도 안 하신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다니까요.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여기 왜 앉아있냐, 그 말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말 같지 않은 소리는 안 해야 되겠다 제가 아주 결단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 뒷동으로는 안 들어요. 뒤통수는 한 대씩 맞지. 말 같은 말을 좀 해라 이 자식아 이러면서. 그래서 아내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 너무 감사해요. 야 인간아,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애들 다 어떻게 먹여 살려? 빨리 가 돈 찾아와. 그랬으면 그러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이제 다시 되돌아가면 다시 못 온다. 포기하자. 아 진짜 참 예수님 같더라고 그때. 그때 예수님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잖아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순간 자기네 아들은
교회 교육관 노숙자, 그날은 군대 노숙자, 우리는 기도원 노숙자, 길바닥 노숙자가 되더라고, 한순간에. 진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혀. 네. 사례비 받으면 찜질방 갔어요. 찜질방. 찜질방 가서 따뜻한 데서 씻고 자는데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천국 가서도 못 잊어요. 천국 가서도 못 잊어요.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단식을 오래 하면은 게를 푹 삶아서 국물을 먹으면 몸이 회복이 잘 된다고 50만 원을 주더라고요. 아이고 할렐루야, 50만 원. 한 달에 사례비가 60만 원인데 50만 원을 주니까 얼마나 큰 돈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돈 갖고 집 오더라고. 집 오더라고. 그래서 주님, 50만 원 갖고 집 얻었습니까? 그래, 너가 가지는 돈이 50만 원밖에 더 있냐? 그렇죠. 그거 갖고 가서 얻어.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교회 근처에 집을 얻으면 될까요? 그랬더니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데 대답을 하시더라고. 네가 전임사역자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아들이 있는 송탄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아들이 송탄 세계력교회 교육관 노숙자 했거든. 우리 태훈 집사가 그 아들 친구예요. 저기 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면 저 우리 김태훈 집사가 목사님 할 말 있습니다. 왜 사기치십니까? 대번 그런다니까요. 거기가 집을 얻으려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집이 없어. 얻을 집이. 그래서 아들하고 셋이서 찜질방 갔잖아. 오랜만에 만나 찜질방. 찜질방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또 기도했지. 하나님 좋은 집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집 만나게 해주세요. 50만 원 갖고 집 얻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도 좋은 집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건 50만 원밖에 없어도 하나님 50만 원짜리 집이 그렇겠죠. 뭐 알아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거 갖고 집을 얻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500을 주든 5천을 주든 5억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50만 원 주고 집 얻으라니까 나쁜 집 죽었어요. 어디보단 좋겠어요? 첫째? 길바닥보단 좋겠지. 자동차보단 좋겠지. 안 그래요? 찜질방보단 좋겠지. 기도원 골방보단 낫겠지. 안 그래요? 그게 좋은 집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신문을 딱 봤는데 1,080만 원이야.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 집이 비어있대. 갔죠. 집을 보니까 좋은 집이더라고. 살만해. 예, 아쉬운 대로 괜찮아. 그래서 집이 좋네요. 그때 집주인이 아주머니가 그래서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좀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 비싸다 그러면 분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요? 제가 대답은 한 가지밖에 정해져 있잖아요. 50만 원 계약금을 걸려면 보증금 5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500에 40이요 그랬지. 그랬더니 저를 쓱 한번 쳐다보고 남편한테 전화 걸어봐야 돼요 그러더라고. 아니면 안 된다 그러지 왜 남편한테 전화 걸어보란다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1,080만 원짜리 집을 500에 40 내가 절반을 깎았는데 남편한테 물어봐야 된다니 이게 희한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하는 사람이야? 이게 전 수화기로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봐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길래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여보 목사래?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럼 드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른 문방구 가가지고 계약서 싸가지고 먹지하고 대가지고 싹 해하고 50만 원 딱 줬죠. 그랬더니 토요일날 이사 오면 안 되네요. 뭐 그렇게 하세요. 너무 빠른가 이사가. 그래도 두 주. 그래 2주 후에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저야 뭐 내일이라도 상관없잖아요. 전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따져보니까 이삿짐이 이삿짐 센터 컨테이너에 있어요. 그거 가지려면 한 200만 원 보관료하고 뭐 이런 거 내야 돼, 비용하고. 또 이사 비용도 한 돈 100만 원 줘야 되고. 450만 원 또 보증금도 나머지 줘야 되잖아요. 그것만 대충 따져도 뭐 한 8, 9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돈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1년치 월세도 미리 주시더라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재산 찾으러 떠났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리지 못했죠. 저는 수돗물 틀면 물이 콸콸 나오고 온수를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서 살아요. 찜질방에 이거 자리 깔고 쪼그리고 자는 게 아니라 침대에 편안하게 누워서 자요. 거실에 앉아서 TV도 봐요. 가스 틀면 가스도 풀풀 나오고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옛날에 찜질방에서 살 때 잠자고 기도원에서 미음 한 통, 그 된장국 한 컵, 한 숟가락 먹고 이거 먹고 해장국 한 그릇, 콩나물 해장국 한 그릇 시켜놓고 정장 입은 중년 남녀가 앉아서 쪼그리고 얼마나 속으로 그 사람들이 재수없다 그랬겠어. 예? 이거 아침에 이거 처음에 장사할 때 그 뭐라 그러죠? 마수거리 마수. 아니 마수거리를 갖다가 둘이 들어와가지고 그 국 한 그릇 시켜놓고 둘이 먹고 앉았으면 거기다 대가리 숙이고 뭐라고 먹으러 그러고 먹으니 주인이 속으로 얼마나 승질나겠어.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에 열면 먹을 게 잔뜩 있어. 예? 그때는 우리 집사람 별명이 천원 사모님이서 천원 사모님 별명이. 우리 작은 아들이 천원 사모님이라고. 돈 달라고 그러면 항상 주머니에 1,000원밖에 없다고. 그래도 지금은 뭐 가끔 보면 누가 통장에 뭐 이렇게 카드도 있고 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부자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집도 없잖아요. 아이 뭐 통장에 뭐 돈이 한 10억 있어요? 한 뭐 50억 있어요? 은퇴하거나 먹고 살 게 있어요? 에이 그게 뭐가 풍성한 거예요. 요 딱으로 생각하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찜질방에서 고쳐받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때를 생각해봐요. 길바닥에서 그 조그만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잘 때를 생각해보라고요. 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지금 뭐 했을까? 뭐하고 있었을까? 다시 돌아왔을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룻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오미를 따라 여호와의 품 안에, 여호와의 날개 안에 들어온 것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비참하게 망가진 그 시어머니 때문에 함께 망가진 이 롯이 한 것은 한 가지예요. 자기 신 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롯은 바구니를 메고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간 것이에요.
현실을 탓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어요. 나오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룻이 바구니를 메고 나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시어머니에게 충성하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구니를 메고 밭으로 나간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태하고 게으르고 방종하고 방심하고 지 멋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길 원한다? 그런 척하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돌아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열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고 바다에 강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니까요. 룻이 가방을 메고 바구니를 메고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현장, 이삭 집으로 현장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해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대충 되겠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어떻게 대충 되겠지? 절대 대충 망합니다. 남 잘 때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남 놀 때 다 놀고 어떻게 되겠지?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복주의와 기복신앙은 구별되어야 돼요. 기복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복 주시는 신이 참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부처가 나에게 복을 주는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부처 앞에 가서 별거 다 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108배하고 3000배하고 다 하는 거예요. 태양이 나에게 복 주시는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태양한테 뭐 태양제 드리고 별거 다 하고 비도에 복 달라고. 소가 나에게 복 주는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소가 아스팔트를 걸어가도 빵빵도 안 하고 손님 지나가세요 하고 기다려요. 출근 시간 늦어도 상관없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복 주시는 신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기복주의예요. 그럼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따랐더니 그분의 복이 나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복 주는 신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주신 분이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거저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한 분인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질병을 주셔도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망하게 하셔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갔더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복을 나에게 그냥 주시는 거야.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와 기복신앙을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다면 그게 바로 초대교회 그노시스 2단인 거예요. 2단. 그게 바로 이원론인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건 전부 어디로 가냐? 육을 다 쾌락, 음란, 방종으로 다 흘러가는 2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되는 복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흉년이 해석되어져서 이제 그 소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날개 아래 들어온 자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나에게 보리수수는 무엇일까? 내 삶에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면 예수님이 보여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영적인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만난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서 성경 읽을 때 예수님 보인다는 분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 젊은 여자 청년 자매가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주셨으니 육적인 복도 마구마구 쏟아 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인들 못 주실 게 있겠어요?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그토록 소원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달려왔던 일본어 동시 통역가가 되어서 문서 선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시간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세는 80에 불렀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만남 중에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들어있어요. 내 영혼과 내 육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내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그분 안에 들어있어요. 내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함이 들어있어요. 그 예수님의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삶 포기하고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바알과 아세라도 철저하게 포기하고 예수님 날개 아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나오미는 룻에게 말하죠. 사원들에게. 야, 이삭 줍는 거 힘들잖아. 이 눈치 없는 놈들아. 뽑아가지고 그 보리끝 단 있잖아. 그냥 둠송 좀 떨어뜨려 놓고 가, 이 자식들아. 이 머리들이 이렇게 안 들어가니? 이삭 주스니까 힘들잖아. 그죠? 근데 이만큼 한 단 뽑아갖고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하고 슬쩍슬쩍 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단이 툭 떨어지잖아. 그러면 뒤에서 따라온 룻은 어떻게 하면 돼? 할렐루야. 아이고 이삭이 여긴 통째로 있네. 할렐루야 하고 줍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삶의 상업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맨날 5만 원, 만 원, 2만 원 벌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만한 덩어리 하나 툭 떨어놓으면 어떻게 돼? 한 방에 1,000만 원도 벌고 1억도 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니까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내 속에 오른 대로 사는 포기하고 그거 갖고 됩니까? 여기까지 다 망했잖아요. 내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 포기하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분 품 안에, 그분 날개 아래 들어오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리면서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보면 그 룻이 그 풍성하게 거둔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갑니다. 나오미가 놀라 자빠져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입니까? 늙은 시어머니 무시하지 마세요. 그 늙은 시어머니가 이제 작전 전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며느리, 우리 이쁜 딸 드디어 이제 임자 만났네.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지혜 속에서 이제 이 딸이 놀랍게 결혼 대작전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그 풍성한 은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찬양하십시다.